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어, 그동안 제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사실 이 영상을 올리기가 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당 기간 동안 제가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당히 좀 이렇게 격조했는데요. 어, 이번 영상은 최근에 여러 선지식들, 그러니까 뭐 제가 앞에서 뭐 사조선의 선지식들이다 이렇게 관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했던 분들의 어, 법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이 될 수 있겠지만은요, 다른 측면에서는 정법인 성철 스님의 법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확고히 선양하는 그런 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특히 성철 스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양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 한 5년 됐네요. 5년 전에 처음 양자역학과 불교 이래가지고 9편의 영상을 올린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한 270여 개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간단히 성철 스님의 법을 갖다가 어쨌든 호위하고 그리고 그냥 제창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치에서 그리고 또 성질 이 정법에 반하는 그러한 법을 설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경종으로 뭐 간략하게 그 요지만 영상으로 올리자 이랬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뭐 거의 270편에 달하는 아주 뭐 막대한 그런 구업을 갖다가 지금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상당히 지금 사조선 선지식들의 법문이 처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주창하고 강조했던 내용과는 뭐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조선 선지식들은 일단 그냥 모두 다 해오 점수였습니다. 점수. 그러니까 뭐 유행이라고 하면은 뭐 보고 듣는, 이게 전부 다 보고 듣는 이 녀석이 바로 우리의 자성이다. 우리의 진여 자성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여기에 한번 딱 개합하고 개합하면 아무 일이 없다. 여기 한번 개합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개합했을 때는 너무나 이게 힘이 약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지속해서 이것이 분명하고 명확해질 때까지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뭐라고 할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그 기치가, 처음에는 즉가세존의 6년 고행이 그 아무 조금 비열을 섞으면은요, 쓰잘데없는 그런 어떤 실수였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하면은 이게 공부가 되고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든 수행을 하느냐? 수행이 오히려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또 강조하신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뭐 이 유형을 하나하나 제가 다 나눠가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변화된 어떤 그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는 이놈이 전부다. 전부다.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우리의 진여 자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뭐 죽비를 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먹을 진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보고
듣는 이놈이 전부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법문을 할 때는 아, 이런 어떤 법문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는 놈은 진여자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온등이다라고 하는 아마 주제로 한 3편의 영상을 올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원용해서 가져와서 했던 책이 바로 그 천목 중봉스님의 삼박야화였습니다. 삼박야화. 그 삼박야화에서는 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무릇 깨닫는다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은 혈맥이 끊어지고 그리고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사라진 그 바탕 위에서 깨달아야지 그게 참되고 진정한 깨달음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진여자승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단지 보고 듣는 이 온덩이가 사실은 보고 듣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뭔가 이것을 보고 듣는 우리 육신이 아닌 뭔가 다른 소소영령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속이고 있는 것이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웃기는 것이다 라고 중봉스님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죠. 비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뭐 그와 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영상의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그 영청 스님의 빗소리라는 그런 어떤 그 벽암록에 나오는 화두 공안과 함께 제가 뭐 지금도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공사장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계가 땅을 갖다가 그냥 때리고 부수고 가르고 자르고 하는 그 굉음과 함께 제가 한 4, 5일가량을 갖다가 그냥 그걸 무시하고 제 지금 사무실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에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4, 5일을 갖다가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보냈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물론 이거는 뒤에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부류 유형의 그 사조선들의 법문을 갖다가 어쨌든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되기는 합니다.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러한 어떤 오온이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때 묻은 오온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굉음 혹은 우리의 어떤 그 신경을 거슬리는 어떤 여러 가지 어, 음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면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냥 그 자리를 모르는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은 당연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어떤 애들 화가 나고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어떤 사회적 사건이 벌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도저히 그걸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뭐 자기가 처해 있던 그 공간을 갖다가 제가 같으면은 그냥 사무실 비우고 다른 데서 그냥 뭐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사실은 저는 뭐 그 굉음 가운데 한 하루에 한 아침 8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한 8시가 돼야지 끝나는 물론 뭐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막 한 2, 30분 막 하다가 또 뭐 한 2, 30분 쉬었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그런 굉음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자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자승의 자리, 불승의 자리에서는 그 소리가 다른 어떤 뭐 음악 소리라든지 뭐 듣고 싶어하는 소리 그러니까 뭐 들으면 즐거운 소리 이런 소리들과 하등 차별 없이 그냥 소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소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차별이 여기서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신신명 첫그 일찍에 나오는 좋고 나쁜만 안택만 하지 않으면은 곧 그 자리는 명백히 드러난다. 깨달음의 자리가 명백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신신명 전체의 어떤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과도 그대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층간소음 이야기도 제가 했지만은 꼬맹이들이 명절에
놀러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뭐 재롱 피운다고 거실에서 뭐 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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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다른 어떤 소리와 차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장면을 하나의 어떤 장면을 오히려 그려내면서 저 애들이 저리 하고 있는 것이 인생 최대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또 나도 어릴 때는 저렇게 뛰어놀았고 그죠? 나는 그렇게 놀면서 그렇게 했으면서 왜 애들이 저렇게 애들이 하는 거는 왜 거슬리지? 그죠? 그러니까 이미 차별을 둔 거죠. 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예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공사장의 굉음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흔히 세속적인 어떤 그런 좀 거슬리는 소리라 하더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내면이 정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온덩이가 아니고 물론 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온도 이미 청정온으로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서 베이스 받치고 있는 자성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체의 어떤 망념이나 분별, 차별이 개입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우리의 감각, 청정, 온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경지가 되어야지 실제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밖에서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온갖 거슬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눈살 찌푸리는 일이 벌어지고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는 진실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정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조선들의 어떤 그 법문이라고 할까요? 하면은 어쨌든 여기 한번 딱 통하고 나면은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반복할 뿐입니다. 물론 그 반복해가지고 그게 스며들고 젖어들고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생각에서 벗어나라 하지만 그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으로 우리 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 놈이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분상에서 단지 아르마리로 왜 다들 아무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 일이 없다 하니까 그렇게 우리 어떤 그 온 아르마리로 가져와서 재단을 했다라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역시 또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정말로 그 아무 일이 없다는 자리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철견을 하지 못한 분상에서는 이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도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아무 일이 없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더더욱 아르마리를 갖다가 자극하고 아르마리를 갖다가 굴리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아무 일이 없다 하는데 이게 뭐 왜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진여자성의 그 자리를 갖다가 철견한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속죄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개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잡다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르마리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게 뭐야. 자꾸 이제 생각 속에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본문은 생각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사를 초탈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생사 초탈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사가 우리의 생각에서 생사가 나오는 거다. 이 말. 생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사가 있는 거다. 따라서 뭐다? 생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은 생사가 없는 거다. 이게 곧 생사 초탈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사는 우리의 삶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이자 사건입니다. 사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생사라는 게 원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지운다고 그 생사가 지워지고 사라집니까? 그래서 생사 초탈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생사 초탈이라는 것은 제가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깨달음의 어떤 그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심경의 오운개공이라 그랬죠.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운개공 도일체고해. 이게 이 반야심경의 뭐 홀수이자 요체이자 불교의 어떤 그 핵심입니다. 오운개공, 즉 색수상 행식이 모두 공하다 라는 것을 도견하는데 이걸 갖다가 흔히 비추어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비추어 보는 게 아니고 저절로 드러난다 그랬죠.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은 그 궁극은 온 개공을 철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 개공과 철견한다라는 것은 그 깊은 선정에 들어서 이 일체 온 색수상 행식이 모두 다 텅 비어서 공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철견하면서 그 자리와 스스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온 개공이고요. 그 온 개공을 갖다가 철견함으로써 비로소 뭐가 된다?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분별에서 진정으로 벗어났다기보다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진 그 온 개공의 자리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체가 다 공한데 당연히 아무 일 없겠죠. 그러면은 이 정말로 신경 거스리는 이런 어떤 굉음과 눈살 찌푸리는 어떤 그런 장면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일이 아닌 겁니다. 마치 저 허공의 하늘에 어떤 연기가 쭉 올라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걸 허공에 비유하고 합니다. 그런데 허공 자체가 아닙니다. 허공이 우리 진짜 자성은 아닙니다. 다만 허공에 비유할 뿐입니다. 비유할 뿐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온 개공을 철견하고 그 자리와 전체로서 하나가 되어야지. 이걸 제가 달리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완벽한 해체라 그랬죠. 완벽한 해체. 그러니까 일체 온이 완벽하게 해체돼. 물론 그 또 안에는 해체된 가운데서 완벽한 얽힘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여기서 얽힘은 논외로 하고 이렇게 완벽한 해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뭐 위아래 고저 장단 빈부 귀천 뭐 일체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뭡니까? 전부 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됐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그걸 이제 좁게 이야기하면은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래 됩니다. 조금 더 폭을 넓히면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 사조선들의 법문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면 그게 깨달음이다. 요즘 여기까지 옵니다.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면 그게 깨달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한번 딱 그렇게 개합이 되면은 그것이 보다 분명해질 때까지 오래오래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핵심은 법문을 듣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문을 듣는 거라고. 물론 이건 뭐 조사선에 뭐 정통을 이었다라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은요. 근데 법문만 듣는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이룰 수 없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이제 의심을 갖게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한번 개합하면 근데 그 개합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도노 돈수에서는 개합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진여 자성의 그 자리에 드는 것은 온개공으로 그것과 철견하면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근데 사조선에서 말하는 이것과 개합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규정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것과 개합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개합하면 된대. 이놈과 한번 딱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게 깨달음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어쨌든 공부를 이어나가는데 그 공부의 핵심은 뭐다? 법문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접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물론 그 이면에 수반될 수 있는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요소는 제가 언급을 뭐 안 하겠습니다. 괜히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말까지 이어가면은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법문이 최근에는 그냥 생각에서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어. 분별에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오다가 최근에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하나 또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 요렇게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보다는 분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조금 이래 광의로 좀 폭을 넓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먼저 이야기하면은 생각에서 벗어난다, 분별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유식학으로 말하자면 육식에서 잠깐 벗어나는 겁니다. 육식에서. 우리 어떤 그 분별식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빛을 신의 이렇게 되죠, 그죠? 아니 빛을 신의 이렇게 되는데 이 의라고 하는 즉 일체의 어떤 건 분별에서 벗어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야신경에서 온개공을 갖다가 딱 제시하고 그 뒤에 딱 이어지는 것들은 앞에서 말한 온개공을 갖다가 부연 설명을 나열한 겁니다. 나열. 거기서 어떻게 쭉 이어집니까? 무, 아니, 빛을 신의. 의만 없는 게 아니고 아니, 빛을 신까지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에서 벗어난다, 분별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야기는 그 아니, 빛을 신의 육식 가운데서 의라고 하는 이 요소 하나에서 잠시 벗어나는 겁니다. 뭐 스스로 인정했듯이 잠시 벗어났지만 희미하기 때문에 계속 분명해질 때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육식 가운데 그러니까 의를 제외한 아니 빛을 신도 사실은 뭡니까? 공으로 완전히 화한 것이 온개공이거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개공. 그리고 무 아니 빛을 신이 아니 빛을 신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모두가 다 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으로 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 아니 빛을 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물론 뒤에 뭐 무노사 무무명 뭡니까 무명진 무 또 뭐가 나옵니까? 고진별도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일체가 다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어로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일체가 사실은 뭐다? 다 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난다 혹은 뭐 분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육식 가운데서 그 그 하나에서 잠시 벗어나는 겁니다. 왜 스스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정을 하는 거죠. 벗어났는데 분명하지가 않아.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잠깐 그런 상태, 우리 어떤 분별의 상태에서 살짝 한번 멍해진다는 이야기밖에 아닌 겁니다. 그게.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뭐한 요 정도 됐을 겁니다. 굉장히 햇살이 따스하고 한 그런 점심시간 때였는데 이 점심을 이제 도시락 까먹고 까먹고 책상에 이렇게 뭐 이렇게 팔을 더 깨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갑자기 그냥 멍해지면서 멍해지면서 하여튼 깊은 멍 때림에 한번 제가 쑥 빠져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다 해가지고 무 아니 빛을신 무색생양 미촉법이라 해가지고 마치 온 개공같이 일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런 자리에 든 게 아니고 다만 깊은 멍 때림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멍 때림에.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살짝 이제 빠져나왔을 때 이 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린 나이인데도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고 뭐 사실 뭐 공부한다고 뭐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안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친구 관계라든지 뭐 등등등등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는 어떤 아주 고요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어떤 그런 상태가 잠시간 뭐 사실 얼마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죠. 왜? 분별이 일단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보기 시작해 가지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은 정말 거기 그런 상태에 쭉 있었던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법문을 하시는 분이 자신이 이제 이것과 한번 개합이 됐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뭐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태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로 그 깊은 멍 때림에 들어갔던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분이 강조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고 자꾸 이제 강조를 하시니까 막 그런 상태에서 한번 어떤 경험을 했구나. 저는 사실 이렇게 솔직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사실 이야기하는 건 아마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영상은 올리지 않았지만 뭐 그냥 드문드문 여러 사조선 선지식들께서 요즘 어떻게 법문하고 있나라고 사실은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라는 것도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또 분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깨달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또 경지가 정말로 깊은 경지냐? 그것도 아니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그냥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희미해.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질 때까지 이걸 이제 어쨌든 붙잡고 가야 된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 그 궁극의 자리는 무슨 자리겠습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분별이 사라진, 그러니까 생각이 멍을 때리고 있는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이것이 분명해지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경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단순하게 제가 반복하지만 생각에서 벗어났다 혹은 분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물론 한번 그 자리에 깊은 멍 때림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는 사실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정말로 고요하고 적적하고 평화롭고 심신이 안정되고 하니까 아무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도 역시 아무런 일이 없는 자리인 겁니다. 아무런 일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이제 그 자리에 들었다가 빠져나오면은 일체의 중생살림, 일체의 분별망상이 다시 펼쳐지죠. 그런데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어떤 정말로 보통 같으면은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굉음 속에서 몇 시간을 갖다가 정말로 할 일, 그냥 하고 하는 그런 게 진정으로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생각으로 한번 멍해졌다 해가지고, 그래. 그럴 땐 정말 아무 일이 없었네. 그러면은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뭐 십수년간을, 길게는 2, 30년을 어떻게든 그 분명해질 때까지 그 자리를 갖다가
아르마리로 염두에 딱 저장해 놓고 그러한 상황이 다시 한번 펼쳐지면서 그것들이 좀 더 깊고 좀 더 길게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간다. 제 소견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자, 아무튼 뭐 생각에서 벗어난다, 혹은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다른 어떤 선지식들은 또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해오 점수. 물론 지금도 그 해오 점수의 그 베이스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뭐 한번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수심결의 단지불의 시적 견성,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견성이다라고 하면서 수심결이 만고의 진리고 역대의 어떤 조사들, 그리고 심지어 부처님까지도 그러한 해오 점수였던 그런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견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느냐 하면은, 물론 지금 그 앞에 좀 이렇게 언급한 그 선지식도 그렇고 뭐 이런 부류였던 선지식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 한 5년 전, 그리고 한 3년 전까지인가 요렇게 제가 지켜보면은 반야심경은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반야심경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지금은 본문마다 반야심경의 온 계공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의 내용을 가져와서 자신의 어떤 그 본문의 건지를 갖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순이 뭐냐면은, 반야심경의 온 계공은 돈수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수의 깨달음의 가장 기본이자 근저가 되는 그 깨달음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거기서 핵심이 온계공입니다. 온계공.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해오점수의 어떤 그 베이스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으면서 본문은 돈수의 온계공, 반야심경, 이것을 갖다가 자신들의 깨달음의 근거고, 그리고 본문의 어떤 그 내용으로서 쓰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가 당착이고 자기 모순이죠. 사실은 모순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변화해가는 다른 어떤 부류의 본문이 어떠냐 하면요, 해오 점수를 갖다가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에는. 그런데 지금 그 본문을 할 때 보면은 오매 이련은 사실 망상이라고 언급도 안 했습니다. 두 부류 다 오매 이련은 망상이고 그따위 건 없어. 그러면서 심지어 승철 스님을 법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그 외도에 가까운 법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반야심경과 온계공과 그리고 돈수의 요체이자 골수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경지에 대한 은구들을 다 가져와서 자신의 법을 증명하고 본문을 하는 하나의 내용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법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인 거죠. 정체성의 혼란. 뭐 달리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가 당착이고 자기 모순입니다. 이게 뭐 어디서부터 이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처음에는 다 이 감각으로서 뭔가 이거 깨달음의 자리를 느끼라고 다 그렇게 법문했습니다. 왜 이걸 못 느끼느냐고. 이미 그 용어에서부터 틀린 겁니다. 느끼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온계공의 그 자리를 철견하면서 그것과 일단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대사각활이거든요. 그리고 대사각활에서 향상일로로 나아가야 되는데, 향상일로라는 것은 해오점수에서는 알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대사각활도 모릅니다. 오매일에도 모릅니다. 상수멸증이 뭔지 모릅니다. 멸진정이 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면서 일단 돈수의 그
어떤 내용들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법문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왜 못 느끼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느낌의 깨달음에서 이제 조금 변화를 보이면서 뭐냐면은 그것은 알래 알 수가 없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여자성. 그리고 이게 그거는 알고 모르고 하는 것과 그것에는 떠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는 건 뭡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떠나 있다라는 이야기는 모를 수도 있지만 알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논리적으로 함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직 모를 뿐이라는 그 한 편견을 가져와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법을 갖다가 정당화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모르는 것을 떠나 있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그 자리는 알고 모르는 게 뭡니까? 그게 분별입니다. 분별.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분별을 하겠습니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것을 떠나 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 그것은 분별로서는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모르는 것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르마리로 분별을 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단지불의 시적 견성도 솔직히 말하면 분별심을 내지 말고 오로지 행동으로 그 자리로 들어가라라는 뜻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 하고 그냥 내팽개치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단지불의 시적 견성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건 뭐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벽암록 제1칙은 정말로 성가의 출발점이거든요. 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보조 진우스님도 벽암록 다 보셨겠죠. 그죠? 그럼 제1칙에 달마불식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양무제가 뭐 하도 열받아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양무제가 이제 달마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쨌든 칭견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자기가 이제 뭐 불침천자라고, 그러니까 당시 양나라에서 이제 도교가 승했는데 도교를 억압하면서 이제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선양했거든요. 재처강하면서 그 불사를 많이 하면서 전국에 막 사찰도 많이 짓고, 그리고 스님들한테 이제 도첩을 발행해 가지고 선제 신분, 사회적 신분을 갖다 이렇게 상승시키는, 자기 스스로 불심천자라고 자기도 법문도 하고 이랬으니까 아무튼 승려들의 이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러놓고 양무제한테 자기 자랑 그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불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짐의 공덕이 얼마나 돼요 하고 이제 딱 그 달마한테 딱 물으니까 달마가 바로 그냥 없습니다. 딱 이래버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뭐 불법의 어떤 요체나 그걸 따라가서 이렇게 뭐 생각해 보면은 너무도 당연한 답인 것입니다. 우리 그 금강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하의 모래알 같은 어떤 그런 칠보로 뭐 단장을 내 가지고 어떤 불공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금강경에 사구께 그 하나라도 수지독송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공덕이 더 수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 자리, 온 계공의 그 자리와 뭐 그걸 설견하면은 너무도 지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달마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거는 달마와 나란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달마한테 이제 열받은 양무제가 이제 마지막에 쏴붙이지 않습니까? 나는 천자인데 뭐 일개 지금 뭐 승려가 뭐 인도에서 뭐 왔다 해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그래 그만을 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떠들고 있는 달마 당신은 누구요라고 신분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물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어디 지금 천자 앞에서 말이야 그따위 지금 주둥이를 놀리느냐 뭐 이런 함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그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버려. 이게 이제 달마 불식이거든요. 이 달마 불식 이게 잘못 오해되어 가지고 해오점수들에 의해 가지고 잘못 이해되어 가지고 그 자리는 원래 모르는 거야. 달마도 모른다고 했잖아. 달마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래 알 수 없는 거야. 알 필요도 없어.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 선가의 대종장들, 조사선가 가나선의 종장들은
정말 그 자리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걸 모르고는 조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는 깨달음의 한 쪼가리도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달마는 분명히 그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 자리는 은설로서, 은설 외에 어떤 행위로서, 기행으로서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모른다. 달마가 진정으로 그건 알래야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압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순간에 깨달음하고는 1억 8천만리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조사들도 다 그 자리를 알고 다 법문을 한 것이고요. 그 자리를 베이스로 해서 다 선문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래 알 수 없고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해오점수에서 백암록과 무문관 등에서 쭉 전개되고 있는 돈오돈수의 선문답과 공안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암록이나 무문관 등에 물론 선문답이나 공안을 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아르마리로 다 가져와 가지고 자신의 어떤 논리를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던지는 것 뿐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백암록이나 무문관에 그 모든 공안과 선문답과 화두들이 다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온 계공의 자리에서 베이스를 잡고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문답 공안들이 그 다음에 대사각활로 나아가서 대원경지로 나아가서 향상일로로 쭉 전개되는 불법의 그 요체 전부를 갖다가 1700 공안이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선문답은 법공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법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지금 어쩐지 모르니까. 아무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수의 그 어떤 불법의 요체와 골수를 갖다가 담고 있는 백암록이나 무문관의 선문답이나 공안은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아르마리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이런 뜻이 같다 싶어 가지고 일단 그런 어떤 공안이나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파를 하는데요. 하지만 아는 눈에서 보면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건 아르마리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수용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내보일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왜? 해오점수 스스로 모두 다 그 자리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일체로 전개되는 선문답과 돈오돈수의 선문답과 공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단지불의 시적견성. 이게 천년의 말뚝이 돼가지고 지금 해오점수의 어떤 그 정신적 지주로서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대한 걸로 지금 다 해오점수는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고 있거든요. 또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시적견성? 아니, 단지불의 시적견성. 이 말의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그 해오점수의 어떤 분상, 견지, 깜냥에서 이게 잘못 곡해되었을 수도 있다. 제가 보조 스님을 갖다가 많이 비판을 하지만 보조 스님께서 단지불의 시적견성이란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다른 취의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해오점수가 다들 오해를 해가지고 오직 모르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곧 견성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천년의 말뚝이 돼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지불의 시적 견성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이건 아마 제가 최초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지하는 오직 알면 한데 불회가 불식이나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회가 이제 이래 모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한자어로 이 모일 회자가 쓰이거든요. 영어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크로스한다. 혹은 서로
만난다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이 그것을 안다, know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어떤 그 본질은 동서, 뭐 고금까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 뿌리 베이스는 같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래 볼 수 있는 한 단면인데요. 그러면은 단지 불해, 뭐 시적 견성, 그게 곧 견성이다라는 뜻이니까 뭐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 불해라는 뜻을 한번 불식으로 바꿔 봅시다. 단지 불식 시적 견성이다. 배감록 제1칙은 보조 스님도 당연히 다 보셨겠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불식을 불해라고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단지 불회가 아니고 단지 불식. 배감록 제1칙에 나와 있는 그 불식의 의미를 보조 스님이 불회로 바꿨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뜻이 되겠죠. 불식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게 곧 시적 견성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달마가 말한 불식의 그 취, 그 자리를 알면 그게 곧 견성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스님께서 이걸 한자를 갖다가 불식이 아니고 불해라고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또 보조 스님도 당연히 그 자리를 철견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견성한 경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단지 불의 시적 견성은 단지 불식 시적 견성으로 바꿔놓고 보면요, 이 도노 돈수의 성가의 최초의 어떤 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감록 일칙의 달마 불식은 너무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해가 아니고 불식으로 넣고 보면은 불식을 알기만 하면 그게 곧 견성이다. 불식을 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달마가 말한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취, 그 요체를 알면 그게 곧 뭐다? 견성이다. 이렇게 가면은 달마가 말한 불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알면 그게 견성이다. 이렇게 되면은 도노 돈수의 깨달음의 의미랑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 연결이 아니고 합동이죠. 합동. 달마가 말한 모르겠다라는 그 취를 알면 그게 곧 견성이다. 그런데 해오점수는 이구동성으로 그 자리는 알래 알 수 없는 자리다. 오직 모를 뿐이다. 그 오직 모를 뿐이,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견성이다라고 하는 언어학 구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의 해석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지 불해를 바꿔가지고 달마가 말한 불식을 알면 그게 곧 견성이다. 너무 또렷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은 도노 돈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해오점수는 알리할 수 없어. 달마가 모른다기 때문에 그건 알리할 수 없어. 아니, 여러 공안이나 선문답들이 다 우리 흔히 일상생활의 언어를 빌어와서 쓰지만 그 이면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취는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다들 온개공에서 출발한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 일체가 다 나투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단지 불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이라고 작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모른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는 몰라, 알래알 수 없어 라는 것을 투철하게 그것을 알면 그게 곧 견성이다라는 이상한 정말로 불가의 도노 돈수의 그런 관점에서는 논리적인 구조도 안 맞고 이상한 어떤 언어적 흐름으로 그렇게 천년 동안 해석이 되어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오점수의 이 단지불의 시적 견성이 어쩌면 보조 스님의 그 진의와는 다르게 잘못 해석되어 가지고 천년 동안 그런 어떤 말뚝으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길로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영상의 주제는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평소에 좀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김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해오 점수들이 자, 어떻게 지금 변모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감각적인 깨달음을 갖다가 강조를 했거든요. 강조를. 그러다가 이제는 반야심경의 오온계공. 아까 오메이리 이야기, 오메이리요. 오메이리 하다가 이래 넘어왔죠. 오메이리도 그렇게 망상으로 치부하던 사람들이, 그 선지식들이 지금은 오메이리를 자기들 깜냥으로 자기들 그 어떤 분상에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메이리를 갖다 망상이라고 치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오메이리를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경지에서 오메이리를 갖다가 해석하고 이렇게 내보이고자 한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모순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오메이리를 언급하고 오메이리에 대해서 말을 붙이려면은 해오 점수는 버려야 됩니다. 해오 점수에서는 오메이리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해오 점수는 육식의 어떤 그 경계에서 차원에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육칠식마저 벗어난 오메 1위의 자리를 알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입을 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오메 1위를 학설합니다. 물론 아는 눈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그렇죠. 사실 너무 힘이 드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메 1위도 지금 수용하고 편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멸정, 오메일이나 상수멸정이나 거의 같은 어떤 경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반야신경의 오온계공을 가져와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것, 이제 느낌의 깨달음에서 안 느껴지는 깨달음으로 지금 전환을 한 겁니다. 해오점수가 물론 여전히 그 베이스는 아까 그 오직 모를 뿐이라는 그 곳에 베이스를 두고 있지만은 그래 와가지고 이제 상수멸정은 어떻게 하냐면 온계공이라 했어 반야신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공한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형체로 갖고 있지만 이 자체가 공해.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야. 느끼려 해도 느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느껴지는 거야. 요렇게 지금 딱 변신을 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곧 상수멸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낄래야 안 느껴지는 것, 이거 왜? 우리 이 온 자체가 반야신경에서 공하다 있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공하다 하면은 공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그 공을 갖다가 철견하고 그 하나가 되어보지 않는 그런 분상에서는 그것도 온계공은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 선지식들은 지금 있는 이대로 우리 형체를 갖고 있는 이대로가 공하다라고 하는 자연 물리적인 어떤 그 법칙까지 자기들이 스스로 다른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공합니까? 이 불법이 왜 연기법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일체가 텅 비고 공한 모든 것이 해체가 되어서 서로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인연에 접해서 나투었기 때문에 나툰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그거는 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실상에서 지금 속죄에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몸뚱이 혹은 다른 사람들과 있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허망한 겁니까? 이것은 불법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연기라는 것이 없으면은 불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는 뭐냐? 중도는 곧 온계공의 그 자리의 실상이 중도인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해체돼서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뭐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시공도 없고 장단도 없고 고주도 없고 귀천도 없고 빈부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없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일체로 해체되어서 서로 얽혀 있는 게 이게 공이거든. 이게 중도거든. 중도. 이 자리에서 각각의 개별 개체들이
인연에 접해가지고 각각의 형상과 개성을 가지고 나툰 것이 이 우리 속죄입니다. 앞에는 진죄고 중도는 진죄고 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진죄의 온 개공한 그 자리와 그리고 그것이 연기로 통해 가지고 일체가 형상으로 개체로 나툰 이것이 연기면 이걸 합쳐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중도 연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은 중도 연기입니다. 불법은 오로지 중도만 있는 게 아니고 불법은 오로지 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도 연기가 전체로서 하나로서 원흉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떤 진재의 자리, 우리의 어떤 참성품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투어서 실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중도의 저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어떤 실상, 어떤 속죄의 어떤 거, 현상의 어떤 실제 삶, 이게 없으면은 석가모니가 뭐가 필요하고 불법이 뭐가 필요하고 불교가 뭐 필요하고 역대조사가 뭘 필요합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온개공의 그 자리, 공의 중도 자리를 갖다가 철견해. 그것과 하나가 돼봐. 깊은 선정했어. 그러면 비로소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뭡니까? 무색성향 미촉법, 무아니비설신이, 무노사, 무고진멸도, 무무명, 무명도 없고 죽음과 삶도 없고 거기는 고진멸도도 없어. 이름을 붙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 자리를 철견하고 보면 이게 이제 공성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이제 중도를 갖다가 체화하는 거지, 중도를.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나툰 나의 어떤 이 실상, 뭐 연기 실상이라 할 수 있겠죠. 저쪽을 실상이라고 여기를 자꾸 허상이라 하는데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도 연기로서 전체가 실상인 겁니다. 이 실상이 정말로 그 청정무구한 청정온이 되는 거죠. 청정자성과 하나 된 청정온. 이게 내외명철입니다. 육조단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외명철. 제8 아리아식이 소구되고 난 후에 공으로 화해가지고 일체가 하나의 어떤 그 공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서로 소통하는 이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일상의 삶에서 확철하게 그것을 갖다가 인지하고 또 그 청정오온과 함께 일상의 어떤 삶을 갖다가 주재하는 이게 무념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깨달음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생각에서 한 벗어났다? 분별에서 한 벗어났다? 그게 깨달음이다?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면요. 천만에입니다. 천만에. 그건 그냥 단지 쉽게 말해서 도노돈수에서 말하는 지견에 불과한 겁니다. 지견. 뭐 이야기가 살짝 딴 데로 살짝 흘렀죠. 그죠? 흘렀는데 그렇게 일단 뭐 상수멸정 이렇게 또 넘어옵니다. 넘어왔다가 이제 또 대사각화를 또 이야기합니다. 대사각화. 대사각화는 도노돈수의 깨달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경지입니다. 자리입니다. 근데 이 대사각화를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아르마리로 어쨌든 그걸 갖다가 논리로서 막 쓰랍니다. 논리로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상수멸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느낄 수가 없어. 왜 이 자체가 공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못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했다가 갑자기 이 자리, 상수멸정된 이 자리에서 갑자기 못 느끼던 그 녀석이 확 들어오면서 느낀다 이거죠. 그거 하나 된다 이런 소리도 아닙니다. 느낀다 이거죠. 이게 뭐다? 대사각활이라고 합니다. 대사각활. 그 선지식의 주장이 그런 겁니다. 왜? 상수멸정은 못 느끼니까 한번 죽었다 이거 죽었다. 그런데 이 상수멸정의 이 자리에서 뭔가 이거밖에 없고 항상 같이 있고 왜 모르느냐 하는 그 존재와 확 그 존재를 확 느끼게 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못 느끼다가 느끼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대사각활이다라고 본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호흡을 고르겠습니다.
대사각화라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대사각화는 성철 스님의 오도송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황하가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해와 다른 빛을 잃고 대지 땅은 꺼지는도다. 이 첫 구절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는 온계공입니다. 그리고 그 온계공의 마지막 뭐 어떻게 보면은 아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그 색공을 나타내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 완벽한 온계공의 자리를 표현한 게 두 번째 구절.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즉 시공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꺼지는도다. 전후재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계공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이때 문득 한번 웃는다라는 것이 대사각활입니다. 대사각활. 즉 칠흑같이 완벽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놈이 몰록 알아차리는 겁니다. 몰록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대사각활이고 여기서 향상일로로 대원경지 향상일로로 나아가는 겁니다.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석가세존께서 새벽벌을 보고 깨달으셨다라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청사는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섰다. 다시 중도에서 연기로 중도 연기를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의 경지입니다. 백암록 제2칙 조주부제 명백에서 원호 극근스님이 이 조주부제 명백의 이 자리를 갖다가 알았다면 그것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의 경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말씀을 이어가다가 여기까지 오면 나 원호도 입을 댈 수 있다 이러면서 말을 탁탁 끊어버리거든요. 왜? 더 이상 뭐 이래 나가면 진짜 구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생각에서 한 벗어나고 뭐 분별에서 벗어났다. 그게 깨달음이다. 이거는 진짜 구업 중에도 구업입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쓰려 하다가 지금 살짝 순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대사각할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못 느끼다가 한번 확 느끼는 게 이게 대사각할이다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스였던 그런 견지에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은 태오점수의 그 베이스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달리 또 한 번 더 추가하면요. 수심결에서 단지불의 시적 견성을 오직 모르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곧 견성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알마가 말한 불시기의 그 자리와 그 요체와 그 취를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라고 그 사상적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그렇게 자주 강조하듯이 앞으로 10년, 20년 정말로 생사를 걸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의 그 견지에서는 알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원경지. 대원경지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문득 한번 웃고 돌아보니 이제 깜깜하게 죽었던 저 귀신굴에서 온계공 그 자리는 사실 그냥 죽어버린 자리입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거기서 한번 문득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각활이고 그게 곧 뭐다? 대원경지로 쫙 이어지죠. 왜? 이제는 그 깜깜한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느껴졌던 그 자리에서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삼남한상을 다 비춰보는 거죠. 이게 대원경지고 그 다음에 향상일로는 뭐냐 하면은 향상일로는 그렇게 깨달은 그 경지를 우리의 삶에서 놔두는 겁니다. 살림살이를 주제해 가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정말 현실적으로 경험하면 정말로 아무 일이 없는 게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잠깐 분별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석가세존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할 때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스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번 그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 스님은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석가세존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새벽별을 보고 있는 놈을 석가세존이 알아차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알아차리는 녀석, 그 녀석이 실생활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한번 분별에서 벗어나서 뭐 이것과 개합하면 하는 이쪽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단지 분별식에서 벗어났어. 그죠? 분별식에서 벗어났어. 그걸 갖다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뭔가 좀 색다른 경험들, 다른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문득 한번 왔다 이거지. 문득. 그러니까 아까 선진 씨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뭐 하는데 일체가 그냥 다 고요해지고 자기는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일체가 다 고요해지고 뭔가 텅 비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걸 뭐 깨달음이었던 그 베이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 그와 뭐 유사한 아주 다양한 종류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딱 왔을 때 이게 바로 그 선지식이 말한 그 깨달음이구나. 다들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수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도 그게 깨달음이다 싶어가지고 그 뭡니까 뭐 어젠가 결제 들어갔는데 결제일 내내 빈둥빈둥 놀다가 도인 행사하다가 뭐 제 방을 갔다가 한 2, 3년 돌면서 내 방망이나 맞고 하다가 다시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래 정진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경험이 올라온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내면에서 그 녀석이 돈발해갖고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오점수에서는 이 녀석은 알 수 없어. 오직 모를 뿐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이 녀석이 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자성의 어떤 작용이야. 따라서 나는 깨달았어. 이렇게 해서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돈수의 관점에서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도의 그 자리에서 대사각할로 깨어났어.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하면은 그게 상상일로로 이어지는 자리라고 확철대오의 경지라고 돈수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각할 이전에 완벽한 오온개공 그 자리를 철견하고 그것과 하나 되지 않은 그런 경계에서 하는 그런 경험은 그게 정말로 그 자리에서 돈발한 건지 아니면 이 온덩이가 잠깐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뭔가 신체적인 이상현상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오온개공의 그 자리를 철견하면서 하나가 되고 육조단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식심견성이라는 그 경지를 갖다가 아르마리가 아니고 철견을 해야 되는 게 몸뚱아리 갖고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온개공이 돼버린데 뭐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철견한 베이스에서 이게 뭡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중봉스님이 말씀하신 뭡니까? 혈맥이 끊어지고 육칠식이 다 공으로 소거되고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바탕, 주체와 객체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고 한 생각도 안 올라오는 거죠. 왜? 한 생각이 올라오면 주객이 나누지. 그 바탕 위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조사들의 말씀이 그냥 누가 이야기하듯이 선문답하고 뭐 공안이 그냥 애들 장난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시는 그분의 말씀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다 그 자리에서 돈발해가 그 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다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일단 뭐 제가 할 이야기는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해오점수 선지식들의 법문이 살짝 돈수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돈수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자신들의 깨달음의 베이스로 삼으면서 법문을 갖다가 펼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기 모순이고 자가 당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승철 스님의 법이 정법이고 역대 조사들의 법을 온전하게 그대로 이은 확철대오의 경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도노 돈수의 역대 조사들의 그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경지인지 나는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한번 알고 해내리라 하시는 분들은 뭐 제 말씀에 이 일을 물론 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해오점수에 좀 물들어 있는 그 해오점수를 베이스라고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법을 따라서 공부하자. 물론 우리 금생에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오점수에 끌려다니면서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첫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10만 8천리 벌어지는 그런 공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 노파심입니다. 자, 뭐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날 겁니다. 만날 거고 제가 너무 좀 그동안 게을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좀 자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